원래 1월 18일부터 시작했던 사도행전 강해가 오늘 18번째가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19편의 주옥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8편,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8편, 야고보 설교가 1편, 빌립의 설교가 1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서대반의 설교인데요. 이 서대반의 설교는 베드로나 이 바울의 설교에 비해서 아주 긴 내용의 설교인데, 구약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이 모세, 이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처치 칼렌다에 하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설교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갇혀진 영안이 열려져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유행에 살도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설교했던 이 설교,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에 가치관을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설교에서 등장하는, 먼저 앞에 부분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들은 유대 민족, 또 유대교회에 있어서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 그들의 그 우월감, 자부심,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모세라는 그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 민족의 최고의 자랑이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그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성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 나라와 다른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약속의 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성전에 가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어떤 다른 해석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렇게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약속의 땅, 율법,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 민족주의, 배타주의, 이렇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망치로 박살을 내버리는 새로운 해석을 선포하는데, 그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개념을 깨어버리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좋은 반응이 아니라 반응을 했는지,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듯이 우리 54절 59절 보십시오. 자, 이 사도행전 54절, 7장 54절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와서 통치를 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할 때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빌라도는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법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은 그들이 스스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처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스데반의 설교, 어떤 설교였기에, 어떻게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였기에, 어떻게 신성 모독하였기에 그들이 그토록 분노하고 스데반을 로마의 법에도 어긋날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했는지, 오늘 설교 중에 그 앞부분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스데반의 해석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하는데, 자,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창세기에서는 메소포타미아는 말이 안 나오고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지역인데,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했을 때, 이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모든 이방인들은 개돼지로 취급했던 그들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한 땅, 유대 땅, 특별히 그 유대 땅 가운데 성전 안에서도 예배드릴 때 그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은 뭐라 하냐면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럼 갈대아 우르 그 이방인 땅은 어떤 땅인지 여호수아가 설명해 놨는데, 여호수아 24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라가 뭐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유대인들의 민족의 시조였고 유대교의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조상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유대 땅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땅,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 그곳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인데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 이름이 뜻은 뭐냐 하면은 종기의 아버지. 그런데 그의 인생은 거기에 사는 그 동안에는 전혀 존귀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가 그곳에 떠나올 때는 나이 75세. 그 당시에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이고 부의 상징인데, 그때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의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사야 5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였느니라. 혈혈단신, 개역 개정판에서는 혼자 있을 때에, 영어성에서는 only one man,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에게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존귀의 아비가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의 아비.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그에게 유대인의 민족의 영웅이 될 만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삶의 현장터 속에 영광의 하나님, Glorious God, 영광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 땅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토록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만 숭배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신 것, 이것은 주권적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김미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조국을 떠나 영국 땅에 살면서도 오늘 이 더운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자 5절 보십시오. 5절 상반절 보시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발 붙일 만큼의 유업, 발 디딜 틈만큼의 땅도 주지 아니하셨다. 유산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를 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실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치의 땅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 보십시오. 5절에서 보시고 5절 하반절 보시면, 다만 이 땅에 아직 자식이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이 되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하반절 보면은 이곳에서 그 후손들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지 아니하는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400년 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럴 바에야 400년 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 하여서 그 땅을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이역 말리에 그곳으로 이주케 하여서 땅도 하나 주지 아니하면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역할, 삶의 목적, 그 삶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비록 자신에게는 일평생 동안 텐트 생활합니다. 땅이 없어서. 그러나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땅, 그 땅에 영적인 초석을 놓을 일에 부름을 받았겠다. 자기 때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것 없지만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에 영적인 초석을 넣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 현실에 그것 때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미래적인 약속을 보여주는데 그 약속은 서로가 신뢰할 때만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셔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라, 믿음으로 연단시켰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미래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 했는데 그 씨앗은 당장은 이삭이지만은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한 설교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참 스데반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52절 보십시오. 7장 5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하신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앞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통일한 내용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더운 날씨에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스데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2절 보십시오.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Brothers and fathers, 들으소서.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 들으소서 하는 이 말은 자기의 마지막 요우가 같은 설교예요. 반드시 꼭 들어요. 자신은 그 설교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 살기 좋은 그 땅을 떠나라 한 이유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영광, 땅의 영광, 육체의 영광,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 곧 사라지는 영광, 이 세상적인 영광을 떠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목표가 육체의 영광, 땅의 영광,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갑니까? 거기에 우리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땅의 영광, 육체의 영광, 풍요와 쾌락이 있는데 왜 거기를 떠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풀의 꽃 같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곧 없어질 그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 참된 기쁨과 소망의 나라로 떠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간의 참된 만족, 참된 삶의 가치, 참된 삶의 의미, 참된 기쁨. 이번 수련회 주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환경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디선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 기쁨이 빼앗긴 것이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브로큰되어 있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월스트한 해피버가 아니라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 기쁨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는 환경적인 것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에 그것을 갖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갈대오르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것은 나의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것에 자랑이 그만큼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맞아요. 그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철저한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왔던 그에서 완벽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인생관이,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빌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것,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은,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던 것에 아직까지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이 다 버렸던 그 배설물에 인생을 거는, 삶의 목적을 거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고 떠나왔던 그것, 갈대아 우라의 메소포타미아의 영광을,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이런 것이 없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도 이 정도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오순절 주일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배출한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교회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곳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 또 우리 교회들 비교해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았는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의 부흥과 성공의 기준이 뭘로입니까? 뭘로 교회에 부흥했다, 성공했다 기준합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 숫자가 있느냐. 우리 교회를 개척한 후에 지금까지 한국에서나 영국에서나 저를 만나 목사님이든 아니면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레인저파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은 좀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한 번도 제가 숫자로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런던에 있는 수백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갈대아 우리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면은 무슨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교회에 무슨 영광이 있고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영적이지 않는 육체적인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요,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깨어지고,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거 런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데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그때에 1869년 5월 9일 날 주일날 아침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Fire, the want of the time,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에 수많은 교인들 앞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 12명만 있다면 런던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정도 헌신도 없이 의자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수백 명의 교인이 있다면 나는 그저 교회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12명,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12명 중에 내 한 사람이 포함되어서 그 12명만 있으면 런던을 변화시키는, 그러나 주일날 와서 의자만 앉아있는 열정이 없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이 적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 그 많이 모인다고 부흥했다고 성장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위한 아브라함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로 같은 사람, 이런 성령의 불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몇몇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맑은 물을 흘려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땅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가 나오는데요,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랑으로 여겼던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약속의 땅, 그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대반은 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흔들어도 좋은 일이 생기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몸이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건강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타락된 모습, 가장 부패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 어떤 보상심리,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유대주의라고.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데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일용한 양식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면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Why me? 어디 출발하죠?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Why me? 모든 게 흔들려요. 그런데 그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Why God?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을 유익을 주시고 어떻게 연단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어에 내냐 하나님이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간단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된 믿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든,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헛된 욕망,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순례자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약속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배설했던 그 배설물,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의 영광에 그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갈대 우리의 미련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릴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채 땅이 없다 하더라도 영원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례자 길을 걸어갈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